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혼탁한 세대라. 우리나라의 저항시인이자 최고의 서정시인으로 불리지는 윤동주는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당시 일제의 강점 당한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불의를 보면서도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하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불의한 것에서 분노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개인이요, 공동체,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그 반응하거나 반대로 역반응을 하면은 그런 개인과 사회는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감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 몸을 세균들이 무섭게 파괴하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수없는 전쟁과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거기에 유대 종교의 부패와 압박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터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하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모습을 예수님은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아이들의 이 놀이 문화나 유행어는요, 그 시대의 사회성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IMF 사태 직후에 기업이 파산되고 파산과 함께 대량 해고 사태를 반영하는 유행어들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하는 것을 이태백이다. 또 38선이라, 38세의 정년이고 4호정이라, 45세의 정년, 56도,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그건 도둑이다. 이런 말들이 IMF 때 이후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의 취업난이나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유행어들이 있어요. 공수 폐인,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실패하여 폐인이 된 구직자를 말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또 스터디 룸펜이라고 장기간 취업 실패자가 또는 인생 역전을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30대를 가르치고, 밥터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한다는 이런 유행어들이, 심지어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한다 해서 십장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듯이 어렵게 취직한 사람을 지칭해서 낙바생이고, 15세만 되면은 앞이 캄캄해진다. 이래서 그 시대의 말이, 유행어들이 3.1절이라고 하는 3.1절. 31세면은 취업 길이 막혀서 절망한다. 이런 아주 줄여서 하는 그 시대의 유행어들이 있어요. 모두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터 놀이 문화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과거 우리 사회처럼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장례나 결혼식이 마을 단위로 치러졌습니다. 어떤 집에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조금씩 출연해가지고 잔치를 치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장례가 나면 온 동네가 나서서 부조하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창고라고 일컬어지는 탈무드에 보면은 잔치집에서 끝까지 남아서 영을 돋우어주는 일과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어주는 것은 가장 큰 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 위주의 이기적 삶으로 바뀌면서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터 아이들의 놀이에 반영되듯 이웃의 잔치가 있어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장래가 나도 애도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무반응하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상황이라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웃까지 챙기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가 급속히 병들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왜곡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사람들의 삶이 힘들수록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서 공동체를 이끌면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은 1930년에서 40년 세계를 이끌었던 두 정치 지도자의 행보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경제 대공황의 세계적 암흑기에 독일을 이끌었던 히틀러입니다. 또 한 명은 같은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루즈벨트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독일을 복구할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면에 루즈벨트는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강적들의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보다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전력 투구하면서 전후 70년대까지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암흑기를 이끌었지만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아주 극명히 달라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의 리더입니다.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그룹들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지식인 그룹이요, 언론 그룹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과 언론이 부패하면 그 시대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국민들은 그 언론에 의해서 눈먼 소경이 됩니다. 부패 언론에서 왜곡된 뉴스를 떠들어대면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꼭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제도나 기술 면에서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앞설 만큼 탁월합니다. 그런데 사회 갈등과 대립을 풀어내는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뉴스를 전하는 언론사들이 왜곡되게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진실인 양 보도하고 진짜를 가짜인 양 보도합니다. 여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진실을 잘못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언론들은요, 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안정과 사회의 흐름을 형성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을 이롭게 하기 위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아시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미국보다도 앞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은 마구 자유롭게 퍼나르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언론의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민은요, 언론의 정상적인 역할을 해주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건강하게 통합할 수 있는 사회로 이끌어주기 원하지만 언론이 그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언론사와 기자들을 지칭해서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기레기. 그 기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를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기레기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창기와도 가까이 지내셨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탐욕스러운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기레기들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입니까? 이런 왜곡된 자들이 사회의 리더 그룹을 형성하여 그 사회를 주도하니 미혹에 빠지는 백성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백성들은 더욱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보니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아이고 저건 아닌데, 저런 말, 검수완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에 그 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는 스스로 옳다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왜곡된 억지 주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올바로 행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3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왜곡과 불의함을 이겨내고 올바른 처신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신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도록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경건한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억지 주장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따르던 백성 중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씌어졌다고 외치는 자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따르는 자 중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 시대는 심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진실이 되고 진짜 뉴스가 가짜로 둔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혼탁한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이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나 네 편 내 편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회는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불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고 천사가 사탄으로 오해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악한 영이 천사인 양 날뛰는 이 혼탁한 시대에 지혜롭게 영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 고정관념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알고 자기의 판단이 그것이 제일로 알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찰떡같이 착 붙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옳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나고 보면은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해요. 특히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는 그거는요,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것보다 그 방송을 하면서 목적이
뉴스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청자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돈 버는 겁니다. 그 시청자 많이 할수록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것이 100% 나쁘다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죠. 이건 이런 얘기 있어도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은 다 보여요. 무슨 일이든지 상대방과 대화를 하도 그 대화 속에 단장되면 홀락 빠지는 거지. 그 빠지는 것이 왜? 내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때 시원하다 하듯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쭉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인내하고 들어주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뜻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들어가지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셔야지.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민감하게 뉴스에 막 양산에 대모하는 거 보셨죠? 전 문 대통령 사제에 가서 한쪽에는 오심을 환영합니다. 한쪽에서는 구속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의무이지 어떤 정치판에 이렇게 막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이름이 나고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 같으면 이 선거철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또 무슨 임명자도 나는 원치 안 해도 무슨 임명장을 주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이런데 현혹이 되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 그러시냐고. 열심히 잘해보시라고. 어제도 두 사람이 찾아와 말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고 그렇게 수고 많은 것 같으면 평소에 우리 교회도 좀 와보시지. 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그러다가 해서 왜 평소에 안 나오시고 지금 옵니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 먹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내가 권리 행사를 하되 앞으로 이 지역 발전과 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당장 지금 어떤 그것보다는 내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이제 인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오늘도 당의 기도에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정말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에 앞장서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돈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카톡에 이건희 씨인가요? 삼성의 이건희 씨가 편지를 하나 보낸 것을 누가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돈과 그런 것을 가지고 다 헛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분은 가지고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마지막 편지를 띄웠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세상 살았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야 온전한 거예요. 육체만 건강하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챙기듯이 내 영적 건강을 채워나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한가 같다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먹고 마시니까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듣는 소리, 보는 사건, 하는 일에 부정적이고 또 반대적인 반응에 그런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믿음의 건속들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